부서별 체육대회를 하고 경기를 할 때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노회에도 노회별로 체육대회가 있고요. 우리 용천노회도 매년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경년으로 참석을 하는데 저는 주로 선수로 뛰기보다는 이제 관중으로 뛰게 되는데 응원단으로 뛰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재밌는 게 경기를 하다 보면 참여하신 분들이 경기에 이렇게 참여하는 집중도가 높아지다 보면 좀 과열되시고 과열을 넘어서 이렇게 흥분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손에 닿았다, 뭐 죽었다 이런 좀 얘기가 오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다투기도 하시고 싸우는 모습까지 볼 때가 있습니다. 단합으로 모였는데 싸우는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합이나 경기를 하다 보면 그분의 실력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분의 성격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저분이 저런 부분이 있었나, 저런 면이 있었나, 사뭇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얌전하시던 분이 경기와 시합이 과열되게 되면 헐크처럼 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안에 또 다른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운전할 때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 굉장히 얌전하시던 분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굉장히 거칠게 운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면, 그분에게 보지 못했던 면을 발견하면서 저런 면이 있으셨구나,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아마 본인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전 교회에서 목사님들 몇 분이 4명, 6명이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우리 배드민턴을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팀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요. 가면 복식으로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 시합도 재밌었지만 또 이제 그 음료수도 마시고 저녁까지 먹고 오면 너무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근데 경기에 이렇게 실력도 되게 엇비슷해 가지고요. 경기가 아주 박진감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그런 선수의 성향이 파악이 돼서 어떤 분들은 저분은 수비의 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분은 아주 공격이 날카롭다. 저희들끼리 이렇게 평가도 하고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받아서 늘 올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고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가 경기하는 그때 좀 이렇게 숫자가 모자라서 어느 어르신 한 분이 같이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과 같이 경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과 경기하면서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한 분 때문에. 정말 이건 게임이 안 되고요. 완전히 저희가 뭐 이건 시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참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희는 열심히 옮겨 다니는데 그분은 거의 제자리에 계시면서 길게 치라고 길게 치라고 본인은 길게 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저희만 쫓아다니다가 저희가 지쳐서 풀이 죽어서 저희가 이제 시합에도 완전히 지고 속된 말로 저희가 박살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경기를 하면서 저희가 되게 마음이 좀 우울해졌습니다. 왜냐면 꽤 우리끼리는 재밌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고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미천이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이 정도였구나. 우리의 진짜 모습이 이 정도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은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요. 배 아픈 건 잘 못 참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야속하고요. 되게 너무 저렇게까지 우리를 농락하셔도 되나 싶을 만큼 막 저희들을 이렇게 경기 내내 지배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좀 배가 아픈 생각이 들었고요. 또 되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어르신한테 저희가 꼼짝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더 비참했던 건 뭐냐면 그분이 아마추어 그 나름대로의 그 리그급에서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더 좌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최고 레벨 아마추어 그 이상의 프로 국가대표 가면 저희들의 실력, 저희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마 매번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끼리는 잘 몰랐는데 이 고수와 견주어 보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진짜 이랬구나, 우리의 실력이 진짜 이 정도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있는 분들, 예전에 사셨던 분들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예전에 있는 분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많은 장치들과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는 예전 분들에겐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는데 지금 어디에나 우리가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진을 찍어서 우리 모습을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엑스레이를 찍게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뭐 내시경을 찍고 또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러 심리 기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 속을 샅샅이 속속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기자재와 방법들이 우리에게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을 너무나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진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비춰볼 수 있고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어떤 측정 방법과 어떤 도구를 통해서도 우리의 감춰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누구에게도 발각되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속 모습은 그 어떤 장치나 어떤 도구로도 어떤 측정 방법으로도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발각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우리 또 다른 얼굴,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백설공주 이야기 많이 아시죠? 재밌는 동화 아닙니까? 백설공주에서 제일 불행한 건 이제 그 계모 아닙니까? 왕비. 세상의 모든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이 매일 거울 앞에 섭니다. 그 거울에게 물어봅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은 늘 답을 줍니다. 왕비님이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왕비가 묻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론 왕비님이 예쁘지만 아름답지만 백설공주님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 말에 이제 뿔이 나고 화가 나게 된 겁니다. 엄밀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왕비 계모가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된 대상은 백설공주 때문이 아니죠. 백설공주 때문에 본인이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 거울 때문에, 거울이 해준 말 때문에 그 왕비가 화가 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모는, 이 왕비는 그 미움을 누구에게 투사했냐면 백설공주에게 투사했다는 겁니다. 난데없이 백설공주는 봉변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미움이라는 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면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과 사울 이야기 보게 되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되고 백척간두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골리앗을 제압하고 이렇게 아주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돌아올 때 연도에 있던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소리를 칩니다.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 사울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 같으면 그 정도 공을 세웠으면 충분히 그 정도 치하를 받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엉뚱하게도 이 사울은 그 미움의 감정을 이 다윗에게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이 증오의 감정이 결국에 뜻밖에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사울에게 다윗은 충복입니다. 충신입니다. 부하입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나라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는 가장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움과 증오감과 싫어하는 감정이 엉뚱한 방향과 엉뚱한 결정에 그가 이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두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교인들끼리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싫어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간에 만나게 하신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도록 친밀함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목회자를 보내신 이유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통로로 그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 뜻이 다르다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와 말씀에 대한 공급이 우리에게 차단되고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그 자리에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 이렇게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설 공주에 있는 그 여왕, 왕비에는요, 자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자기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요, 자기 사랑이 극대화된 사람은요, 자기 자신마저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방법과 그 길로서 나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스바냐서의 말씀 본문은 특별히 어떤 개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스바냐는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개혁 조치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신앙개혁을 직접적으로 단행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만큼 그 사회의 실태가 어떠했던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들에게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민들의 실상과 실태와 그들의 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압축해서 얘기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 시한부 인생과도 같다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사람이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통보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수차례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시한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사람이 두렵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저는 은행에 가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요. 가야 되지만. 은행에 가면 이제 번호표를 뽑지 않습니까? 번호표를 뽑고 이제 대기를 합니다. 기다립니다. 제 번호가 이렇게 불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대기를 하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와 같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땐 하나님이 저의 번호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제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대기 상태에 있다가 그 부르심 앞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의 길이는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그 선민들과 성민들에게 너희들 이제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길래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사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선민들과 선민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이었나?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이었나?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 이 모레아라고 하는 폐역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더럽다는 말이 까레 수동형인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너희들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추악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포악하다는 말은 야난데,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학대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을 반역하고 추악하고 또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성읍이야. 여기서 성읍은 예루살렘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과 성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학대하는 백성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떠했길래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성민들이죠. 선민들입니다. 명령이란 말은 이제 콜이라고 하는 말인데 소리와 음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사른데 책망이자 훈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선민들, 성민들, 너희들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 모습이 이 선민들의 실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방백들과 재판장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또 저녁 이리와 같이 탐욕스럽게 잔인하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데 본을 보여야 될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태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에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와 얼마나 다르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3절이 정치 사회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이었다면 4절은 종교 지도자들, 신앙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선지자들 너희들은 말이야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그들은 이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에게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5절의 그 가운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은 3절에 있는 그 가운데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3절의 그 가운데와 5절의 그 가운데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의에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 사는 이유가 뭐냐? 세상은 다 그렇게 산다고,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세상 가운데 그들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가운데서 그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전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불의에 우리가 방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늘 현실론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거친 표현이지만 흰새 타령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의 의식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들 중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그분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충분히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살아간다 한더라도 우리는 진리에 서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5절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는데 불의한 자는 그렇게 수치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뼈아픈 지적인데요.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건만 우리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실태였고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6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런 거죠. 이제 이 6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실행되어지는 부분인데 여기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을 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사실이죠.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마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과 오버랩되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정복했을 때 하나하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점령했던 것처럼 너희 역시도 똑같은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7절에 있습니다. 7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너희가 속한 이 땅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또 결심,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게 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했지만 내가 그것이 나의 뜻이긴 하지만 뭐라는 겁니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분노를 바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게 되면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를 못 하시는 건가? 포기를 안 하시는 건가?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를 못 하시는 걸까요? 포기를 안 하시는 걸까요? 포기 못 하신다는 건 그분의 능력에 속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건 그분의 의지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건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실까?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바로 그 지점인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이 뭐예요?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묘하게 두 갈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부지런한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요 더 불의하고 죄와 악하게 부지런한 사람들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가끔 엄마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막 이제 집을 어지럽히면 야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봐도요 어떤 사람들은 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운 겁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이 행위를 더럽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화가 났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꾸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관용이란 없어, 용서란 없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모든 준비가 갖춰 있고 이제 심판의 버튼만 누르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들에게 내치시면 될 우리의 모습인데 영 그분은 우리를 내칠 마음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노를 바라시고 심판을 바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은 되게 심각하거든요.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분노 자체를 이제 바로 임박해서 내실 것처럼 화가 잔뜩 난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분의 이 속마음은 전혀 다르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스바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께서 감추신다, 숨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속마음을 숨기시고 계시지 못합니다. 감추시고 계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들에 대한 당신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감추시지 못하셨습니다. 감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란 말과 사랑이란 말은 동일 어근에서 나온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란 말과 사랑이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켰다는 말이기보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을 넘어설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을 승리하셨다 이 말씀은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연약한 자들마저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감싸 안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 때만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를 품어주시는 조건적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전에 좀 잘못 구한 것 같다고, 이전에 좀 기도를 좀 잘못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 진정성이 느껴졌고 그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를 위한 언어이거든요.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말이 필요하고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말이자 언어입니다. 그럼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언어가 늘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제대로 말해야지, 바르게 말해야지, 문법에 맞게 말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제한하게 되면요, 그 말이 언어가 늘지 않습니다. 말이 늘려면, 언어가 늘려면 뭐예요?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이 늘고 언어가 늡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정돈되고 우리가 정리되어서 그렇게 기도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기도의 시간을 쌓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정돈되고 정리되고 세련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태의 우리가 물론 기도에 대한 우리가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아무리 많은 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듣고 설교를 듣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유컨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고. 기도가 막히면 우리 영적인 이 호흡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항상 거의 맨 마지막에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우리 교회에 아닌 분들이 있으실 때가 많은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매번 기도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뭘까?
물론 기도의 제목이 많아서, 기도할 내용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제목 기도하고 이 제목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하다고, 이 기도의 자리에 세워줘서 감사하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쌓아가게 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의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논의도 필요하고 우리가 관심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예배를 지켜내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되지? 어떤 섬김을 해야 되지? 물론 우리가 많은 생각도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해 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그 이구동성이라는 게임 아세요? 예전에 가족 오락관에서 많이 했던 것이고요. 고요 속의 외침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에 뭘 맞고요, 서로 간에 나란히 서 있어서 한 단어를 한 사람이 불러주면요,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그 입 모양을 보고 단어를 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단어를 불러주는데 못 맞추는 거예요. 못 알아맞춥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입 모양만 보면 알 것 같은데 못 맞추는 겁니다. 그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뭘까요? 귀를 막고 있으면 못 듣는 거죠. 안 들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꽉 막고 있습니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못 듣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화되고 가장 극에 달한 게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순환만 우리가 묵상하면 안 됩니다. 고난과 순환 너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숨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그 사랑을 감추시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어낼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깨달았던 스바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사랑만큼도 살아가고 있지 못한 저희들 이것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 사랑을 만분의 1이나마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자만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배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신 찬양에 놀라운 주 행적 찬양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잡고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잡고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백과 그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